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참으로 특징적인 큰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매주 보게 되는 다윗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마음,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너의 아들에게 넘기자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약속을 해주시는 사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는 사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던 사건, 모든 사건 하나가 다윗의 삶을 만들어가는 마치 퍼즐 하나하나처럼 모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건도 다윗의 삶에 참으로 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버려져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 자기의 삶과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모셔오는, 가져오는 그 과정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에서 그 날개 두 그룹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법궤 위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을 이루고자 이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그 이전에 있었던 법궤를 만들고 이 법궤 가운데 오늘 알아야 될 법궤를 다루는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궤를 어떻게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이 법궤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금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지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또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예배 자리, 제사의 자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 이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그 안에 담게 하셨지요. 첫 번째가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을 그 안에 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인 시은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바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다룰 때 아무렇게나 아무나 다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만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였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던 그 법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고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 법궤마저도 빼앗겨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져간 법궤를 아스돗 다곤의 신전에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그 쓰러진 신상을 다시금 제자리에 세워놓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이번에는 목이 잘려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역시 그 몸뚱아리는 쓰러져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이 법궤를 이 신전에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가드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가드 땅에 법궤를 옮겨 놨더니 그 땅에 심한 독한 종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발생하여서 저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야, 여기도 이 법궤를 두어서 안 되겠구나. 다른 곳으로 옮겨두려고 하는데 옮겨두기를 원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 거기로 법궤를 옮겨놓게 되지요. 이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인 그 블레셋과의 경계를 막 넘어선 곳입니다. 거기에 법궤를 옮겨놨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법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그마치 7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시대에 저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한 삶을 살았는가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상징성 있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마음을 써서 하고자 한 일이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자, 즉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통치 이념이 오늘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3만 명을 데리고 다윗이 당시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갈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아비나답이
두 아들에게 새 수레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로 이끌게 하여서 오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제 소들을 앞에서 끌어가면서 이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오늘 그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면서 다윗성으로 나아가던 중에 그 법궤가 실린 수레가 나답의 그 마당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그 수레가 들어설 때 갑자기 소들이 놀라서 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법궤가 실린 수레가 넘어질 판입니다. 수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실린 법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웃사가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대어 붙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놀라서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웃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법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웃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다면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넘어지려고 그러고 수레에 실린 법궤가 혹시나 깨질까봐, 땅에 부딪힐까봐 그것을 붙잡았는데 어찌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우에 없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는 웃사를 죽이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법궤는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궤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웃사가 볼 때에 소들이 뛰고 수레가 넘어지고 법궤가 넘어져서 깨지고 손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웃사가 함부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방법대로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될 때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웃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법궤를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했지만, 손을 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무지가 빚어낸 결과가 오늘 그에게 그러한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웃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삶의 교훈을 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다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웃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열심, 일방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방적인 열심, 일방적인 그러한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감당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웃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좋은 의도로 그 법궤를 옮기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다가 그만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요. 야,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다윗성까지 가져갈 엄두가 안 난다.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거기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면서 그 집에 두고자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으면 그 법궤 가져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겨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다윗도 놀랐지만 오베데돔은 어느 날 갑자기 법궤가 옮겨지는 모습을 듣고 보다가 세상 말로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끔찍한 법궤가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베데돔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눈앞에서 웃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법궤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으니 이 법궤가 내 집에 모셔졌을 때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움에 끔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그러한 요청 앞에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받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궤인 것을 알기에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있어서 이 석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석 달이었지만 아마 오베데돔이 느끼기에는 마치 그 시간이 3년처럼 30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봤던 법궤였는데 오히려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는 석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 법궤가 우리의 집의 중심에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은 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번에는 오베데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짐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고 사는 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말씀의 삶의 중심이 있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세우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짐을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이 다윗에게 들려지자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이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이어져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은 다윗, 우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그 법궤를 들려서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본 것이지요.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베데돔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 이제는 두려움의 자리가 새로운 기대의 자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그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그 법궤를 둘러매고 다윗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그 법궤가 나올 때 다윗이 기대했어요. 다윗이 마음에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가 나오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왕의 채통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하여서 나중에 미갈이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는 모습이 되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왕의 채통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다시금 모셔지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좋았으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였다.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에 이르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그의 삶의 중심에 임하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에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한 두려움만 있었다면, 여전한 걱정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법궤를 더 이상 모셔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임할 때, 그 법궤가 함께할 때, 그 법궤가 삶의 중심에 있고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을 때 분명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이 바로 그러한 날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껏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의 말씀이 임하고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의 또 한 주간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다윗이 행했던 그 즐거움의 춤을, 그 기쁨의 찬송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을 채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법궤의 나무 앞에서 우리의 모습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쁨을 올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뻐 춤췄던 다윗의 이 기쁨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오베데돔의 복과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